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 한 주간도 잘 준비하고 맞이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로 이렇게 설교한 것을 편집해 놓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4장 전반부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 내용인데,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바른 삶인가, 옳은 삶인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 수많은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을 터인데, 그때도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는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짓고 이제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어떻게 인수인계 되어지면서 리더십이 개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마지막 장 부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압 평지에서 장정만 60만이 넘어서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400만 되어지는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전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광야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요즘처럼 아파트로 모든 세대 간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막을 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경계가 없고 서로가 이렇게 자신들을 지켜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또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 세대들도 참석하는데 이 본문을 이어서 계속 설교해야 될 것인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대로 전하는데,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욕망이 있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꿈이 꾸려진 것이 아니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시하시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스타일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의 걸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부부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가정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온 가정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겨서 돈돈 배필을 허락해 주셨어요. 좋지 않게 보시면서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해 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은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고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표현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섬기고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가정에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와 다름은 틀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 나름대로 기질과 성향과 개성과 스타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끌과 정을 맞추면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가정의 목적이라는 거죠.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왜 아멘을 혼자만 해요? 여러분은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진작에 할 것이지.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자손들을 낳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은 어느 선교사님 총신대학의 선교학 이 주임 교수하고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이 아이들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교학적으로 볼 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다 낳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 종족을 번식시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도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성이라는 것이죠.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고결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한 몸은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은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소재가 아니다. 아닙니다. 성만큼 거룩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서로 사랑과 존중의 표시로서 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종족을 번식시키고 자손들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성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고귀한 성을 추하게 만드는 이 악함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하게 더럽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런 것을 거론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귀한 그런 가정이고 도구로 허락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결혼 생활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닌 것이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이 성생활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남자가 여러분 한 아내를 맞이하여 장가 들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했으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결혼한 지금의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좀 더 행복의 단계로, 좀 더 이렇게 성숙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자기 아내와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충족시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어처증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처증이 들게 되니까 사랑했던 감정이 다 식어지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 자기 아내에게 올무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너 처녀가 아니지, 너 과거있지, 그러면서 자꾸 추궁해 가는 거예요. 아내는 아니야, 나 처녀야, 나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해도 남자의 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드니까 설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얼물을 뒤집어 씌우면서 자꾸 아내를 이렇게 버리고자 하는 이런 못된 근성이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이 아내를 자꾸만 자기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처녀의, 그 아내의 아버지가 처녀인 것을 표시를 가지고서 이렇게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은 처녀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표정을 가지고서 장로들 나가게 되어지면,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불러다가 이 못된 이 남자라고,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결혼했던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 발각이 되었으면 그 집 밖에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다음의 내용도 여러분, 간음을 하면 간음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성폭행을 하게 되었으면 그 성폭행을 하는 그 남자를 쳐 죽이고, 건친 상황을 하게 되었으면 그 잘못된 성을 하게 되었으면 그들도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하다, 굳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접촉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 강야 40동을 하면서 경계가 없고 구분이 없는 가운데서 함께 뒤섞여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계가 없는 구분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저들이 제대로 여러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노출된 거예요. 마음이 맞고 눈이 맞으면 그냥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대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모세가 이런 강한 말씀으로 말씀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지킬 수 없고 가정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중요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 선택하여 세우셨으니까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 거룩성을 너희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거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을 때까지 너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잘 지켜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과 존중하면서 책임감을 가지라. 책임감을. 마음에 든다고 해서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설사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을 깨야 될 것이 아니다. 품어라, 품어. 품고 가정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성의 도구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자로 보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가정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어진다. 성결함과 거룩함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이 두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의 거룩함과 성결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왜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추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의 몸을 내돌리고 온갖 음란과 온갖 퇴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기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결함을 끊임없이 긴장하고 깨어있으면서 자기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내 남편과 내 아내 이에 다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몸을 내줄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성결성을 언제나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서 잘 가정을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함부로 아내를 버려요. 미운 감정이 들면 회개하고 돌아보고, 내 가치관이 틀렸구나, 내가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틀렸구나. 설사 아내가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덮고 책임지는 이런 성숙한, 이런 넓은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땐 남편들이 아멘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봐야지. 아무리 아내가 부도를 내고 어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책임을 줬어. 내 탓이구나, 내가 잘 지켜야지. 이런 책임감을 갖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자세와 태도,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취해요? 부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물론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물러가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음란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거룩하고 성결한 영을 충만하게 채워서 언제나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귀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을 폭행합니까? 왜 간음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성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성폭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나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너가 간음하는 그 대상 자체가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은 하나님께 도전한 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키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잘 지키면서 멋지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아무리 내 욕망이, 내 욕구가, 내 정력이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내게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잘 살아가는,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